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건 내 지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전도는 그렇다 쳐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떨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변화 안 되니까 난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 왜 나는 이 모양에 이끌릴까, 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갈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좀 변화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갈증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건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인 열매겠죠. 내면의 열매, 성령의 열매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기억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젊었을 때는 탱글탱글함으로 사는데 나이가 들면 네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이 들을수록 성형수술하라는 얘기일까요? 주름 피란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내적인 열매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로 밝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장하죠. 화장도 안 되면 뭐예요? 분장하죠. 분장도 안 되면 변장하죠. 그래서 막 얼굴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로 우리가 가릴 수 없는 영적 생얼, 그죠? 영적 생얼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생얼이 예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 논문을 보니까 어떤 의학 논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보통 우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내면적인 것이 얼굴에 드러나서 그게 이제 밝게 빛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면을 가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의학 논문 봤어요. 겉으로 웃으면 겉으로 자기 표정 관리를 하면 내면도 가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내면이 가꿔야 얼굴도 빛나지만 또 얼굴을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그죠? 인자하게 드러나도록 표정 관리를 하면 내면도 가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하잖아요. 내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내 영혼을 기뻐하면 성경 통독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쁘려고 성경 통독을 하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이 잘 지켜지는 거하고 막 그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한테 맡기면 농부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유독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영양분이 쓸데없는 가지에 가면은 탱글탱글하게 잘 열릴 수 있는 그 가지에는 영양분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가르치잖아요.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돼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짧거든요. 짧은 인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으로
정말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가지에 영양분을 집중시키려고 그렇지 못한 가지는 안타깝지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정말 건강한 가지, 튼튼한 가지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내 에너지를 집중하고 직장에도 집중하고 교회에도 집중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 제한돼 있죠. 물질 제한돼 있죠. 인간관계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 가지치기를 잘했다고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 더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관건인데,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고 그래요. 메노라는 단어를 10번 넘게 썼어요. 오늘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10번 넘게 썼는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가지치기도 중요한데, 가지친 다음에 무엇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당연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성도의 성패는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못 맺게 하려는 모든 방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금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만약에 지금 안 맺혔다. 그럼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떨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당장 나 뒤졌구나. 그럼 지옥 가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떨어졌나? 빨리 붙어야지. 예수님께 빨리 붙어야지.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라는 거죠. 달려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님에 붙어 있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큐티? 말씀 통독?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적용하면, 그러면 내일 내가 뭘 당장 할지 없어요. 생각이 안 나지 뭐.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지 뭐 이러고 그냥 적용하면 끝나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실제적으로 뭐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하나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 붙어있다.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명 지키는 것도 약간 구체적으로 왔지만 약간 추상적이야. 그럼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가정교회는 3가지 가지고 계명을 지킵니다. 뭐냐면 세축이라 그러는데, 세축, 목장, 예배, 연합예배, 그리고 삼공부. 여러분, 목장과 연합예배, 삼공부를 붙드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곳은요, 일부러 어떤 귀한 분이 있잖아요. 귀한 분이 있으면 그 귀한 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장, 연합예배, 삼공부로 인도하는 걸 최고의 효도라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사주고 사랑하고 할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람한테 1억 주면, 1억 주면 좋죠. 10억 주면 좋죠. 근데 그래봐야 90년 살잖아요.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게
정말 이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그렇게 믿으니까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곳은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오시잖아요. 그럼 일정을 어떻게 잡냐면 일부러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을 때 잡아요. 일부러 생명의 삶이 있을 때 잡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같이 놀러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삶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잘 놀러 다니다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일부러 그때 방문하도록 비행기표를 끊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는 한국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오면 주일날 예배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짓이에요. 그죠? 왜 주일날 예배를 빠져? 그때 예배를 오히려 더 와서, 그죠? 복음을 듣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말 바보짓이 이게.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강하게 설교를 하죠? 왜냐면,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 이런 데는요,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 2주밖에 못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 영접 모임 못하니까, 아니면은 생명의 삶을 못하니까, 아예 막 3개월을 오시라고 거기 맞춰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어. 그 12주 예수 영접 모임을 가고, 우리 같으면은 보통 여행사가 언제 여행을 잡아요? 금토일 이렇게 잡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잡아. 왜? 금토일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한국 갔는데 돌아가셨다.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간증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드리도록 포도나무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지금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오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토스해야 돼요. 그렇지. 말씀을 내가 조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토스를 해. 말씀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원수들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 있죠. 그죠? 그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자가. 그죠? 그자. 그리고 악인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인도받고 위로받으려고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기와 위로를 받으려고 말씀을 묵상한다. 그 수준에서만 그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식의 큐티는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왜? 위로만 받으니까. 그죠? 성품이 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품이 변하려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 인격이 그래야만 여러분 말씀에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위로만 있는 것은 다 MSG가 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냥 MSG 친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먹어봐야 뭐해. 그냥 맛만 있었던 거지. 스트레스만 푸는 거지. 여러분 몸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죠. 건강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 위로에서 나의 성장으로 적용을 해야 말씀을, 그죠? 말씀을 나의 성장으로 적용을 해야 큐티도 재밌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구나, 내가 이렇게 변해가네. 이걸 느껴야 큐티가 재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큐티가 힘들죠. 그죠? 아침에 시간 내서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인격이 성숙할 때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감옥이나 환경 탓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형들이 날 팔아넘겼다. 형들 탓도 안 했어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적용하는 수준이 달라요.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남에게 적용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성화된 사람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요즘 교회가 왜 시끄럽냐?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들이 왜 시끄럽고 어렵냐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일들을 누가 아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알고 그러면 장로님들 와서 목사님들 위해서 회개할까요? 목사님들 손가락질할까요?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만 알고 리더십들만 알아야 될 거를 성도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저걸 잘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손가락질할까요? 손가락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 될 분수 이상의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다른 교회 까는 거 보셨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까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왜 그걸로 시간 낭비를 해요? 그죠? 왜 다른 교회 까는 걸로 당초에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 까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남 탓으로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느냐? 특권이 있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싶으세요? 슬프고 싶으세요? 기쁘고 싶죠. 근데 왜 여러분 안 기쁜지 알아요? 주 안에 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기쁜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저렇게 아빠한테 항의를 안 해요. 주 안에 안 거하니까 아빠한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돈 벌어다 주는 아빠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웃어. 왜 그래?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앤데. 참 우리 이정훈 집사 장로 되기 전에 저 성격 버려야 된다. 웃어 좀 웃어.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자기 눈 오는데 눈 감고 놀고 싶지. 1년 내내 눈 못 봤잖아.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야. 웃어. 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 집사야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이 좋은 아버지들은 예배 방해할까봐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 방해될까봐 그렇게 화가 날 수 있어요. I understand.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얼굴이 웃을 수 있어요. 그죠? 얼굴이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얼굴이 어둡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어둡다면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돼. 그리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딱 보면서 썩소를 날리지 말고, 아이고, 잘생겼네. 이러지 말고, 여러분, 거울을 보고, 주 안에 없다고 막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웃어야지, 웃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시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상 찌그린다고 예수님이 성령을 더 부어줄 거로 착각하지 마요. 절대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이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 안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데, 그런데 주 안에 있다고 기쁨만 충만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만 있으면 막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내가 막 행복하면서 아주 그냥 평탄하면서 그래요? 아니면은 여름과 가을에 그 뜨거운 햇빛에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는 거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죠?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은이라는 우리 강고은이 아니고 고은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대추라는 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대추. 여러분 대추 이쁘게 맛있잖아요. 그죠? 대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누가 옆에서 빡치게 했나? 그죠?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그죠?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히는 것이다.
좋은 시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힐 때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맺힐 리는 없다. 우리 안에 태풍, 벼락, 번개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우리 케라가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장로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벼락이 치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면, 오히려 그 전까지 평탄할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인생에 그런 게 오면, 오히려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 이게 영적 청개구리죠. 내가 예수님 평탄하게 해주실까봐 내가 이렇게 따랐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에이,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라고 우리가 예수님만에 거하자는 건데, 어려움이 있으면 더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영적 청개구리라 그래요. 영적 청개구리는 결국 고난이 오면 가지가 말라버려요. 그러면 내가 말라버리라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줬을까요? 아니죠. 열매를 맺으려고 고난을 줬는데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이 있을수록 더 어디로,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목장 나가야 되고, 그래서 같이 나누고 울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삶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빠 죽을수록 삶 공부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예배하고, 어려울수록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감기 걸렸는데도 무식하게 교회를 나왔잖아요. 내일 안 걸려 죽을 것 같은데도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요즘 세대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옛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포도나무에 강하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자는 거예요. 강하게. 고난 가운데 붙어 있는 가지가 되자.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지가 고난 가운데 붙어 있는데,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열매를 맺어요? 아니면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요? 내 성질머리대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열매 맺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 거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데 혹시 우리가 가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매 개수도 좀 정해보고 싶고 비록 내가 배나무에 붙어있지만 나는 사과를 맺고 싶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 종류를 결정하고 싶고 열매 양도 결정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내가 시기도 결정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late bloomer인지 early bloomer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걸 그렇게 걱정을 해. 그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가지는 지가 결정한다고 되도 안 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누가 책임을 져요? 예수님이 책임을 져요. 그거 왜 당신이 책임지려고 걱정을 하냐고요. 그죠? 가지의 책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 나무에 그냥 단단히 붙어있으면 됩니다. 붙어있으면서 열매가 조금이라도 열면 이 열매가 좀 무겁다고 너무 무거워요 이러면서 그냥 열매를 떨어뜨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책임감 이런 거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열매가 겁나 무겁네 부담스럽네 이러면서 잘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죠? 그것만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 열매 떨어뜨리지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소망 주셨잖아요. 그 열매 몇 개. 그죠? 그러면 그거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인내하면서.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 후회하냐면 미처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내가 미성숙해서 그때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적절하게 내가 도움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는 그걸 몰라서 못 해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적절한 때에 인격적으로 바른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한 게 제가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리더를 따르고 성숙한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질 머리대로 막 화를 내고 그러고 싶으세요? 네 원하는 대로 해봐. 멋대로 해라. 이러면서 그냥 잘못된 길로 그냥 인도해 주는 거는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최악의 리더죠. 그럼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가장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잘리고요. 그죠? 나만 잘리는 게 아니고 잘린 애들끼리 다 잘려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돼요? 불살라지는 거죠.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불살라질 운명되는 건 아깝잖아요. 무성한 잎사귀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화려한 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맺힐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가정교회의 3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나도 붙어 있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도 붙어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얼굴 값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마라나타 예담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